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는 인생을 이제 버리고 참된 가치와 진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 오늘 제목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제 예레미야 앞에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하나의 광주리와 또 그와 상반되게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하나의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너는 그것을 보아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눈에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심어주려 우리를 미혹을 해옵니다. 한참 동성애로 인하여서 시끌벅적한 때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 모든 매스컴과 문화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것이 참이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눈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 그 참된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참 눈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리게 되더라.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가, 그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두 강주를 통해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우리는 오늘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가치관을 따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인생은 바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내 생각과 방법과 가치를 따르는 그런 인생은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긴 인생이다라고 오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으로 다시 표현한다면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며, 나쁜 무화과가 담긴 무화과는 바로 불순종하며 자기 고집을 계속해서 주구장창 주장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불순종의 인생, 나쁜 무화과가 담긴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는 어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가, 또한 나쁜 무화과가 담긴 인생은 어떤 인생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가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각각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죠. 바로 애굽,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이제 유다와 애굽 생활을 선택한 무리와, 또 한 무리는 포로 생활을 시작한 부류의 인생입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애굽으로 피신하여 자신들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 펼쳐가고자 했던 자들, 유다에 남아있던 그런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았네 하면서 그들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포로 생활이 시작된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나쁜 무화과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반대이더라 라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끌려간 모든 그들이 바로 극히 좋은 무화과에 담긴 무화과 광주리이다. 반대로 유다에서 자기가 끝까지 고집하여 남아있다가 그 모든 전쟁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한 그 생활, 추후를 도모하자라고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또한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여겨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또한 7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그들을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는 당연히 그들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뜻대로 방향을 정해 살아왔던 자기중심의 그 생활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포로 생활에 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징계였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함으로 이제 그 죄의 결과로 나는 이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때를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해 마땅히 내가 수긍하며 인정하며 그 길을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자의 모습, 회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 땅에 남아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기회를 그들은 날려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마지막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부러 기한을 두시고 정해 주셨는데 그 모든 기회마저도 다 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회개, 연단 그 모든 것이 다 싫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않느냐? 그 이방인들 그들로부터 우리가 망할 리가 없어 라고 하며 스스로 자부하며 자만하며 자기의 죄를 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끝까지 자신의 자랑과 주장만을 하였던 그 인생, 자신의 현실 자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 상황에서 부정하고 도피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 말씀 앞에 직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직면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텐데 그것조차 하려 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인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갖다 비춰주려고 하여도 그 거울을 보려 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남은 정죄하고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죄는 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거울을 비치려 하지 않지만 남에게는 큰 전신 그 거울과 같은 거울을 갖다 비춰주려 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를 선택하고 끌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추후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찌 그냥 끌려가고 힘없이 끌려가는 걸 선택을 하는가 라고 오히려 그 손가락질을 해댔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였다라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중심에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까 그 읽은 말씀에서 7절에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어찌 보면 선택을 한 듯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셔서 이 모든 돌아오게 하리니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원어로 이 돌아오게 하다라는 것을 슈브라고 하는데 이 주어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세팅해 놓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돌아오게끔 하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한 것이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선해서 하나님을 택하였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재난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길로 인도하게끔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며 품고 있는 그 영혼들,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그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슈브, 돌아오게 하리니와 같은 놀라운 손길로 지금도 변함없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능력을 의지함이 아닌 오늘도 주님의 이 극히 좋은 무화과를 예비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 오늘도 나를 돌보아 주시니 잘 돌보아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예비해 주셨다니 오늘도 그 은혜가 내가 가운데 흐릅니다. 보혈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참복된 인생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내 죄를 보고 회개합니까?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까?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또한 극히 나쁜 무화과.
주님, 나는 나쁜 무화과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무화과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포로의 생활과 같은 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그것이 너를 내가 극히 좋은 무화과로 만드는 놀라운 기림을 깨달아 오늘도 내 자리에서의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